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느 시대 사람, 또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복권이죠. 지금 21세기 인공지능으로 운전사가 없이 강남에 지금 무인 택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학이 이 시대를 사람들에게 참 편리하게 해주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점치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좀 음산한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카페처럼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면서 또 마치 놀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심지어 사람들, 젊은이들까지 매우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점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점을 칠까요? 점을 치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수단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반해 짐승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불안해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치는 것과는 무엇이 여러분 다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 사항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진짜 의도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행복과 복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 학교에 가면 친구들, 또 직장,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사업을 할 때도 이 거래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미워하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생명이 오고 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교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미 메말라 버려 있어요. 그것은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할 때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정말 아주 누구나 알고 쉽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루는 것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최상의 포도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 원어를 보면 거기 표현 가운데 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앞에 예수님은 바로 참 포도나무가 할 때 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포도나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또 그 어떤 포도나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하늘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이 땅에 심으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막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생명과 하늘의 복이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심으신 바로 그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으신 참 포도나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바로 오늘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붙어있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익숙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지금도 올리브 포도나무 주 생산물이죠. 정말 사람들이 늘 보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록 생긴 것은 볼품없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서서 사람들이 정말 무시했죠.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와 또 관리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고 나는 하나님이 심고 가꾸신 바로 참 포도나무, 영생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열매를 맺고 있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영생의 열매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것을 심고 농부가 가꾼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심었어요. 근데 한두 해는 좀 열매가 맺혔던데 그 열매가 볼품이 없었고 그리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포도나무를 잘 가꿔야 되는데 이걸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를 잘 가꾸면요 포도나무 하나에서 수십 킬로의 포도를 딸 수 있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100m까지도 연결되면서 정말 귀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심으셔야만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바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 치료의 열매, 아브라함의 복의 열매, 성령의 거룩한 열매, 그리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 15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남녀간에도 우리가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 프로포즈가 뭡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손자, 손녀를 이제 보신 분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핸드폰 화면에 손자, 손녀 화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어디가 있는지 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마음속에 자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그렇게 마음이 있는 거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뭘 하고 싶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지성소의 법궤가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가 바로 기도고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그냥 내 쪽에서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또 그 무언가가 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면서 정말 열심히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그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해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썩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점치는 것과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비를 냈으니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행위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당이나 이 점치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이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잘해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노인분인데 젊은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네. 그런데 집을 날렸어요.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얼마나 나한테 정말 우리 자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여자분은 그 노인분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에 더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종종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했지만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어떤 공항을 가든지 간에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처는 없지만은요,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를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인격과 또 그분을, 이 기도를 응답해주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안 될 때는요,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파하고 안 되면은요, 더 내가 더 마음이 가지고 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쉽게 해가지고 내 퇴사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벼락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막 때리고 침뱉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변명 없이 그렇게 가셨는데
나는 조금만한 이런 사건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오히려 더 겸손하다.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또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또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지 중에도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는 그런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인정사정 없이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줄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잎만 무성하고 줄기만 자라는 가지는 과감없이 치는 것이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놔두면은요, 질병이 생기고 또 생산성도 저하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포도나무 자체까지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국 가지치기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결국 잘라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누릴 수 없습니다. 다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입을 수도 없고 다 갈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가지치기입니다. 정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지의 삶이고 포도나무의 열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논리와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나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쁜 성격과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제 우연찮게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술을 뭐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요, 결국 그 술을 먹는 것이 이 뇌세포를 망가뜨려가지고 그 사람의 기억이 점점 이 뇌기능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반무상하고 양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을 여러분 도둑질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이시고 또 여러분, 마지막 남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실직을 하면 실직을 한 대로, 실패를 했다면 실패를 한 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약 떠나갔다면 제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제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결과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마취라고 우리가 수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늘 인정하세요. 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또 때로는 내가 화나고 분이 날 때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을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성품에서 의인의 성품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에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이런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가 되어 붙어 있지 못할 때 맺어진 열매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점점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또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매 하나는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면 그 포도가 떨어져서 또 포도나무가 나죠. 우리 교회도 주변에 보면 오디나무가 있는데 오디나무 옆에 또 보니까 오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3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만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기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네 안에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잘못된 가지와 죄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리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얻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사랑하는 관계에 내가 붙어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